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 욥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기 35장이 돼서 자신의 세 번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욥이 했었던 말들에 대한, 그리고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들로 오늘 35장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것이 이제 엘리후가 이제 화가 났었던 그런 이제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이제 뛰어나다거나 그의 의로움이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엘리후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런 면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후가 좀 모든 면을 과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 했었던 말에 대해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해석을 해서 과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반응도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하늘이 높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고 당신이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악행이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절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분이시다. 즉 악은 당신들끼리에게 문제가 되는 면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엘리후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고 군주들의 힘이 눌려 소리를 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은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악인을 누구로 지금 지칭을 하는 걸까요? 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교만하다고 지금 엘리후는 계속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욥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나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게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판결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지금 응답하는가? 응답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악인이고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당신이 불러봤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욥이 이야기했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가 결국 헛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들어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에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실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든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기뻐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과하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를, 악인의 부르짖음을 전혀 듣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은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사실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엘리후의 이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악인들의 부르짖음까지 들으셔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어떤 악인의 부르짖음이나 그 교만함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하는데 논쟁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너 숨겨진 죄가 있어. 그거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욥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그 얘기들이 조용한 권면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서로 정죄하고 막 이제 비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여쭤보겠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겠다고 했었던 그런 욥의 모습을 엘리후는 지금
악인의 교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악인의 교만함으로 말하게 되는 부르짖음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위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의 배경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그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찾겠느냐 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긴 하셨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라는 것은 악하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는 좀 과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바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수첩에 적으면서 너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징계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던져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나가던, 학교에 가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 앞에 담대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은 내 안에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 가지의 일정이 있겠지만 내일 있을 예배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내일 있을 오전 예배와 기도 찬양 집회,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의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신앙적 어려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 역사하셔서 이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